멀고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성경 말씀은 창세기 19장 24절로 3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24절로 3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제 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람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위축된 롯 일가라는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이 앞부분의 말씀을 보면요, 어제의 말씀을 보면 롯이 무척 망설이고 있는 이 소돔과 고모라를 제대로 떠나지 못해서 뭔가 좀 가까운 곳에 머물기를 원하고 멀리 가지는 않으려고 하는 가운데서 결국은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습을 보는데 오늘 말씀에는 또 그 딸들을 중심으로 그 롯 일가가 매우 위축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롯 자신은 원래 소알 땅에 매우 거주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였지만 막상 또 소알성에 접하여서는 그 소알에서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서 그 가까운 산으로 올라가서 산에 있는 굴에 거하게 된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롯만 그런 것이 아니라 두 딸도 매우 위축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좀 또 시간을 가지고 기회를 보면서 다른 방법으로 남편을 찾든지 혹은 또 어떻게든 자신들의 후손을 얻을 방법을
다른 기회로 찾고 볼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지를 못하고 결국 아버지의 어떤 아버지의 아이를 딸이 낳게 되는 근친상간의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31절 말씀이 오늘 말씀에서 매우 의미 있는 구절이 되겠는데,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다라고 했는데,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없다는 이 말이 어떻게 보면 주변 세계에서 도무지 이제 남자가 없고 자기들만 이 땅에 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된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사회적인 관계를 열어서 나가서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할 가능성이 없어졌다는 그런 말로도 보이고, 또 이제 이런 혼란스러운 가운데서 어떤 범죄함이 없이 그냥 온전한 모습으로 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한다거나 이런 것이 어렵게 됐다는 말로도 보이고, 그러니까 이 여러 뜻으로 이제 해석 이해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롯의 두 딸은 정상적인 관계를 따라서 새로 자녀를 낳을 가능성이 없다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두 딸이 서로 의논을 하여서 아버지를 술 마시게 하고 아버지가 모르는 사이에 아기를 갖게 된다는 것은 또 아버지에게 그러한 자신들의 비윤리적인 것을 보이지 들키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그것은 이제 범죄함이면서도 아버지도 속이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도 옳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알며도 불구하고, 또 이 두 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세대를 그와 같이 이어가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두 딸이 37절에 보면 큰 딸은 아들을 낳아서 모압이라 했고, 또 작은 딸은 아들을 낳아서 베남이라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두 딸이 기획한 대로 그들은 아들을 얻었고, 그 두 아들을 통하여서 이들의 이제 가계는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좀 또 조금만 이렇게 눈을 열어서 보면 사실 지척에 자신의 숙부 이제 할아버지 뻘 되는 아브라함이 있고, 또 아브라함의 자식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의 어떤 연계 가운데서 함께한 가운데서 뭔가 자식을 얻고 또 생활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었는데, 뭐 이런 걸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상당히 이제 거리상 떨어져서 자주 만나지는 않는 가운데 지냈던 것 같고, 막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가운데 있을 때에 말하자면 외상후 증후군이라 하나요? 근데 그런 것에 가까울 만큼 이 두 딸도 어떤 사회적 관계 이런 데 있어서 매우 파멸 상태에 가까운 그런 상태에 있는 가운데서 그래도 대를 이어가겠다, 세대를 이어가겠다는 생각만은 명백하여서 자신의 아버지의 아버지를 통하여서 자신들의 아들들이 태어나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어쨌든 롯의 가게는 이렇게 두 딸과 두 딸의 아들인 모압과 베나미를 통하여서
결국 이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좋을까 생각하다가 오늘 말씀에 붙인 제목이 위축된 롯 일가. 그러니까 롯도 위축되었고 그의 딸들도 위축되었는데 어떤 잘못된 판단으로 또 자신들의 아들들이 태어나게 되고 그렇게 그 일가가 그렇게 이어져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롯은 히브리서에서는 의인으로도 표시될 만큼 아주 험악했던 세상 가운데서 나름대로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좀 힘차게 살아보는 그런 부분은 약했던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때로는 그 믿음에 따라서 우리의 의지대로 그 미래가 그렇게 환하게 보이지는 않더라도 바른 뜻을 따라서 힘차게 살아보는 이런 것이 믿음의 한 국면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를 힘들게 하고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를 위축되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나지만 그러나 그런 일들로 인해서 위축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좋은 길을 주실 것이라 생각하고 현재도 힘차게 바라보고 또 미래에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실 것이라는 그런 우리의 확신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겠다 생각합니다. 롯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의 오늘과 미래를 힘찬 신자의 삶으로 살아갈 그런 결심을 이 아침에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롯의 일가 그들이 어렵게 그 자신들 속에 위축되어서 들어앉고 하나님께서 이뤄주실 미래를 잘 생각하지 못하고 그 일에 대하여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그런 함정, 그런 굴에 빠질까 두렵습니다. 우리가 굴과 함정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로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각자의 기도로 기도하시겠습니다.